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축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그거하고 저항하는 삶을 살게 되죠. 아일랜드의 작가였던 극작가 나름대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행복은 그 사람의 인격에 있다, 이렇게 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게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이 이 와일드 작품의 전거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 자체가 크리스찬 작가이면서 또 그 작품을 통하여 미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이라고 그러죠. 가르침, 그리고 선포, 그리고 치유, 세 가지 사역을 다루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4장 끝자락에 다루어지는 말씀이었는데, 이 3대 사역 중에서 성경의 관심이 지대한 내용은, 소위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역시 치유 사역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이고 또는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기 때문이죠. 기복적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많이 다루는 이유는 이 땅의 무리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결국 무리신앙에서 제자신앙으로의 전환, 변화를 목표하시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자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산이 대부분의 강원도 같이 큼직한 산들이 아니에요. 구름 같은, 이게 서서히 높아졌다가 위에는 평지가 되고, 이런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자 군중들이 그대로 따라요. 그리고 그 군중들을 향하여 설교한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 그룹이 5개가 소개됩니다. 그것을 소위 오강화라고 표현하죠. 산상수훈에는 5가지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소개되는 소위 팔복, 8가지 축복이죠. 이것이 서론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팔복을 한 주에 다 해결하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안 들은 거나 효과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주로 나누어서 4복까지, 그 다음에 4가지 복을 함께 나눔으로 이 팔복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팔복은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팔복이 앞으로 7장까지 전개되는 산상수훈의 원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선언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천국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 때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천국은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 시대에 이미 그리스도가 그 가슴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이미 천국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팔복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회중은 여전히 무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점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면 속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복음의 호소입니다. 이 팔복은 또 전달 방식이 있는데 지혜문학에 근거합니다.
소위 지혜문학 하면 시편에 많이 나타나고 또 잠언서에도 많이 나타나고 또 묵시의 책인 다니엘서에도 나타나요. 이런 이 지혜문학의 형식, 에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비일 것이다, 이 문장이에요. 이게 팔복의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죠. 자, 이 문장을 조건문으로 바꿔보면 비하고 싶으면 에이 하라, 이 문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팔복의 문장 형태가 이 지혜문학에 표시됐다, 에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비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선언을 보게 되고 선포, 또 동시에 이 조건문으로 바꾸면 비하고 싶으면 에이 하라 하는 부분에서 명령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선포이면서 명령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 얼만큼 순종할 거냐, 여기에 얼만큼 해당될 거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네 가지 복을 함께 좀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오늘 3절에 표현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여기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글어로도 이미 외면적이지 않고 육체적인 것을 다루지 않는 걸 직감할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도 역시 더 분명해지죠.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정신, 그리고 이것은 마음, 이것은 내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외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복은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 그런 부분을 터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이러면 이것은 겸손하고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겸손은 낮아짐, 자신의 자세를 낮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겸손하고 이 나름대로 이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겸손, 이거보다도 내 마음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지금까지 욕망으로 살아왔지만 실패함을 깨닫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낮추고, 이 낮춘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마음을 여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위치가 소개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마음 문을 말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누구를 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천국이 무엇이다? 천국은 좋은 일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있으면 마음 천국이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있으면 가정 천국이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있으면 교회 천국이고, 그 천국에 예수가 있기에 천국인 거예요. 아마 천국에 하나님이 없고 천국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국은 지옥일 거예요. 천국은 천국이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가는 그 공간, 거기가 천국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팔복은요, 그리스도가 내면화됐을 때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이미 누가 천국을 누리느냐 이 문제를 따지면 그리스도를 모신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를 모실 조건이 되는 거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성공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시작한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아니겠죠. 천국을 시작한 거예요. 천국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진행되고 있다. 내 내면 세계에서 천국이 실행되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꿈 아니에요? 같은 생애를 살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명령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얼만큼 되겠느냐는 거. 이 팔복의 첫 번째가요, 8개를 다 끌어안습니다. 개별마다 이거 읽고 저거 얻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천국 되게 할 때 우리는 그 다음 것도 챙겨지는 문제가 돼요. 두 번째가 바로 4절에 나타난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이건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1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내가 실패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비로소 내가 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세상이 나빠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며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작금의 문제들은 그 원인이 나의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옹벽이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볼래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래 들리지 않게 하는 이 죄의 벽, 이 벽을 깨달은 자가 이 죄 때문에 그렇긴 알기는 아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한계 안에 갇힘으로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울 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애통함인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불행이 왔고 죄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벽이 왔고 어려운 문제가 오기는 왔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죄를 내가 헤집을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죄의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넘어지기는 넘어졌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울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옷을 털어주고 우유를 사주고 그러가면 위로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는 알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의 한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울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공이 커집니다. 왜 누가 저 사람이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에게 물으면 저는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안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이 죄의 벽을 좀 허물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애통하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피는 대지에 뚝뚝 떨어질 뿐이에요. 그 빗방울, 그 복의 피가 바위에 떨어지고 흙덩이에 떨어져서 스며들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씻어내고 내 마음에 이 죄의 문제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 복의 피는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피 묻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힌 사람들, 이 피가 묻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선언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주어지는 바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피가 대지 위에 흐르지 않고 그 우는 가슴에 흐르게 되자 그 피를 확인하신 하나님은 선포하게 되는데, 법정의 판사의 방망이처럼 두드리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이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대요. 야, 내가 콩닥거리며 재판을 끝냈는데 이 재판장이 나에게 의롭다고 재판을, 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지금까지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가슴이 뭐가 찾아올까요? 위로요. 위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누리는 복음의 축복이에요. 위로요. 이 위로가 세상에서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사탕 사줘서 될 위로냐고요? 세상에서 손수건으로 눈물 닦아지는 위로겠느냐고요? 이 문제는 결국은 내가 지옥같이 어두운 곳에 영원히 버려져야 할 곳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되는 선포인데, 이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것이래요. 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위로를 받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아직 나를 향하여 성나 있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나를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죄가 과연 먹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나를 미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얼마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몫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이 누가 죄를 슬퍼하겠어요? 우리는 2, 3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의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죄를 즐거워해요. 죄인들은, 악인들은 죄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미 성도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죄를 괴로워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죄를 괴로워해요.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비유한 것처럼 의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눈에서 나의 한계와 나의 죄를 가지고 울어본 사람들이 있냐고 묻고 싶어요. 이건 실력이에요. 이건 성화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이 5절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온유는 사전적 의미로 상대에 대한 따뜻함과 부드러운 태도라고 표현돼요. 상대에 대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 상대적 개념이 강해요. 이 온유. 여러분, 이 온유함을 누가 가장 잘 했느냐? 정말 이 온유함,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지면에 온유함이 달했다고 표현해요. 이 온유함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땅을 차지.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노예급 되는 너무너무 무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다스렸대요. 온유함. 여러분, 이 세상엔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오늘 그들이 땅을 지배할 거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너무 쉽잖아요. 이 땅에 가장 강한 자들의 생명체로 따지면 사자, 표범들이에요. 맹수들이에요. 이 맹수들은 굉장히 어떤 상대를 만나면 포효하죠. 그리고 어르렁댑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 앞에서 자숙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까불면 내가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강한 자라고 인식하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봐요. 사자의 숫자, 표범의 숫자, 맹수들의 숫자 자꾸 줄어요. 이 땅에 가장 약한 매개로 통하는 하나의 곤충이 있다면 개미라고 볼 거예요. 개미의 허리를 보면 실보다도 가늘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두 몸을 유지하나? 이번에 나름대로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체육공원에 한번 가서 산책을 하는데 개미들이 막 줄을 지어서 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왜들이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많아 땅에? 알고 보니까 이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요? 큰 나무 밑으로.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을 곳으로. 개미의 의식이 있어요. 개미의 의식. 개미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이사 가지 않으면 나는 물방울 하나에 망한다는 거예요. 큰 빗방울 한 번만 떨어지면 우리 집은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다는 자기 인식. 뭐예요?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하다. 나는 약하다. 이 의식이 이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그렇게 연약한 개미 떼는요, 땅만 헤집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강하다는 이 베개들은 숫자가 날로 줄어버리고 사람들의 보호가 있어야 생존할 만할 정도로 소멸돼 가고, 그렇게 연약한 개미 같은 사람 존재들은 어떻게 그렇게 번성하는지 몰라요. 진리예요. 자연의 진리. 이건 특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대상이라면 하나님이죠. 또 사람이죠. 그 자연이죠. 성경은요, 하나님, 사람, 자연까지를 아우러 상대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할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딱 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사람이 과연 이 온유를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온유를 실행할 수 있고 100점 맞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유하면 사람의 온유함을 놓쳐요. 사람에게 온유한가 하면 자연의 아주 포악적인 태도를 보여요. 자연과 사람에게는 되는데 하나님께는 또 강팍해져요.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돼요. 대상이 바뀔 때마다 어느 한 부분마다 우리는 온유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인간의 의지에 맡기기보다는 이 온유함을 어디에다 제한하고 규정하느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 규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8번째 열매, 즉 성령의 열매로 온유를 다루고 있어요. 온유는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보면 내 실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주문하는 게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운전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성령의 신앙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경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신령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시기만 하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이 온유함이 땅을 차지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지경이 넓어져 갑니다. 마지막이 의를 행하는 자가 배부를 거래요. 여러분, 이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 이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하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잘 나가자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너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기와 기회를 다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다윗 하나 못 죽여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와요. 근데 자기 칼로도 안 죽이고 자기 병사들의 칼로도 죽이지 않아요. 이걸 뭘 하느냐면 다윗은 자기 뜻으로 보면, 자기 의지로 보면 사울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지 않겠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건, 이게 다윗의 사건이에요.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고 싶죠.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우리는 내 뜻에 굶주려 있어요. 왜? 내 뜻을 이루어야 내가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직장 가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교회를 오는 이유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사를 가더라도 나를 위해 가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오더라도 나를 위해서 교회에 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에서 참 복음신앙으로 이동된 사람들인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뜻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목마른 자처럼 배고픈 자처럼 살게 될 때 배가 불러진대요. 뭘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는 빈자, 가난한 자였어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한날 한시에 왕이 돼요. 모든 것을 소득하는 부유한 자가 돼요. 배부른 자가 돼요. 말씀의 진리예요. 말씀을 온전히 이루잖아요. 팔복은요, 이 의의 통전적 주제로 통일돼요. 하나님의 이 뜻, 이걸 벗어난 팔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임이라고 하는 이 4개만 묶어도요, 이 의의 한 꿰미로 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가능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중에서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했어요. 이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이렇게 전개돼요. 행복한 왕자가 동상으로 한 도시 공원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에는 눈은 보석으로 박혀 있고요, 머리에도 보석이 있고, 옷에도 장신구에도 다 막 에메랄드 보석 같은 이런 청옥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상이에요. 근데 저 도시가 보여요. 자, 도시에 보이니까 저 신문파리 소녀가 있고, 고아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고, 장사치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왕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동상이어서 갈 수가 없어. 마음에 애타요. 사랑은 끌시는데 나부로 된 이 심장은 확 발딱발딱 뛰고 있는데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비 한 마리가 자기 어깨 위에 올라와요. 제비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의 만남, 이게 동화의 내용이 되는데요, 제비를 향하여 야, 너는 왜 친구들처럼 남쪽 에집트로 가지 못했니? 제가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 가야 되겠지요? 그때 네가 남쪽으로 가기 전에 나의 심부름 좀 해줄래? 왕자의 심부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금 왕자의 눈을 빼서, 거기는 에메랄드 보석이 박혀 있거든요, 이 보석을 빼서 저 가난한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갖다 주고, 저 신문파리하는 저 소년에게 갖다 주고, 저 거지에게 갖다 주고 하면서 이 어느새에 이 동상에는 모든 장신구 귀금속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제비가 물어다 놨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을 만납니다. 어느새 이 동상은 폐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겨울에 이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한 이 제비는 이 동상 곁에서 얼어서 동사하여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네 사람들은 이 동상은 무가치하다고 판단하여 쓰레기통에 집어쳐넣게 되고, 역시 그 동상 옆에 동사하여 죽은 제비 한 마리도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돼요. 그때 마침 천상에서 신이 천사들을 불러대며 지상으로 파송합니다. 이 지상의 아름다운 것 2가지를 가져와라 지시해서 천사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귀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쓰레기통을 뒤져보는데 여기에 왕자의 심장, 나부로 만들어진 이 심장이 발딱발딱 뛰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 행복한 왕자의 심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챙기는 거예요. 그 옆에 시체가 있었는데 그게 제비 한 마리의 죽음이었어요. 그 2가지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맞다 이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행복한 왕자에게 이 천상에 노래하는 이 한복판에 영원히 황금의 나라에 거하게 하고, 저 이웃을 섬기고 왕자를 수발을 들었던 저 제비는 이 천국 낙원에서 영원히 지저귀며 있게 하라 명령을 내리게 되자 그곳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와일드가 이 크리스찬 작가로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게 된 배경은 신앙이었습니다. 이 삶의 방법이 아니고 노하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았느냐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제비는 이 왕자와 호흡을 같이 하고 심장을 같이 하고 눈을 같이 하고 수발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끝나게 되면서 자기의 고향인 남쪽 나라로 날아가지 못하고 그 따뜻한 자기를 호위하기 위한 좋은 곳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뜻을 왕자에게 둔 제비에게 영원히 낙원에서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 선교적 책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문학이지만 오늘 성경을 다른 면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선교적 메시지라고 믿어요.
팔복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 그리스도의 내면을 담고,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팔복의 주인공이 되겠는가? 누가 영원한 낙원에서 함께 찬양하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노하우가 아니에요. 인간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담고, 그리스도의 눈물이 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고, 그리스도의 제수처가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가 영원한 천국에서 찬송할 수 있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심정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쏟기를 원합니다. 생애 중에서 내 죄 때문에 눈물 한 방울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온유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함께 눈물을 흘려 애통할 줄 알아야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제 조금씩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변화될 수 있는 삶, 이것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왕자 곁에서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비밀이지요. 오늘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성도인 증명을 눈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쏟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내 심령을 그리스도께 비워드린 적 없고,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하나도 없었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사자와 표범들처럼 포효하고 으르렁대며 내가 힘이 있는 과시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우리는 배부르기를 원하고 살아왔지만 언제나 코드는 빗나갔고 언제나 배고픔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복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팔복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어 오늘 우리는 천국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땅이 넓어져 가게 하시고, 천국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배부른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